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5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정리하는,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한 지도 꽤 오래됐고, 심지어는 대학원을 졸업한 지도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그 모임 때문에 학창시절의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의 친구들을 정말 간혹 정기 모임에는 잘 못 가고요. 대부분 뭐 동창회나 뭐 여러 정기 모임들이 일요일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공식적인 모임에는 전혀 참여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감사하게 결혼식이나 아니면 장례식이나 뭐 이런 모임에 가면 이제 예전에 그 친구들을 좀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 학창 시절의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세월의 흔적이 이제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머리가 희끗희끗 벌써 40쯤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벌써 희끗희끗해지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머리가 하나 둘씩 이제 좀 빠지는, 머리숱이 사라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웃으면 이렇게 눈가에, 저도 그런데 눈가에 주름이 이제 조금씩 이제 생기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장년분들은 아마 그런 느낌이 어떤 건지, 내 모습 속에서도 보이는 세월의 모습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에서도 보이는구나.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만나서 즐겁고 좋은 그런 어떤 모습일 텐데, 조금만 더 이제 나이가 들고 시기가 지나면 그런 아련한 그런 어떤 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세월을 하나씩 읽어내는 그런 어떤 느낌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한 모습들이 있죠. 분명히 세월을 그대로 몸으로 받으면서 희끗희끗 뭐 주름이 하나하나 생기는 그런 세월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보았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았던 그 여전한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얼굴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표정, 말투, 행동이나 뭐 심지어는 버릇, 말을 뭐 더듬는다거나 말할 때 뭐 어떻게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그마한 습관이나 버릇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마음에 좀 푸근한 그런 마음을 좀 느낍니다. 워낙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 그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간직해준 어떤 그런 모습이 아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맙기도 한 그런 어떤 따뜻한 모습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시선을 가정으로 이렇게 돌리면 집 안에도 여전히 그대로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어지르는 사람은 어지르고, 여전히 안 씻고, 여전히 게으르고요, 여전히 늦잠 자기도 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좀 투명스럽고, 여전히 좀 무례한 부분도 있고, 어쩌면 거의 변하지 않는 그 여전한 그 모습이 우리 가정에도 상당히 많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여전한 그 모습이 아련하거나 고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변함없는 친구의 어떤 모습은 굉장히 좋고 고마운데, 변함없는 가족의 모습은 뭔가 좀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한번 만나서 있는 그들의 모습, 또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이나 모습들을 보면서 예전을 회상하고 또 예전의 어떤 나의 모습을 생각하는 그런 즐거움, 그 즐거움이 계속 즐거움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과 그 버릇과 그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의 나의 삶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그렇게 보고 한번 이렇게 호탕하게 웃고 헤어지고 단절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트레스나 불편함으로 다가오지도 않죠.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삶이 서로 공유되고 삶이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는 그러한 그 관계를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고, 아무튼 서로의 삶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서로의 삶을 힘들게 만들거나 좀 고통스럽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개념으로 묶여진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오랫동안, 그리고 좋은, 오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상대방,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족들에게 성장이라고 하는 요소가 배제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그때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과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장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장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정보는 분명히 아니지만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하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크게 한 성장에 관한 세 가지 정보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장의 목표입니다. 성장의 목표. 성장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도달해야 할 믿음의, 그리고 성숙의 최종 레벨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인지, 아니면 2020년도 지금에 살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인지 구별이 안 된다 정도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구가 실제 목표인지, 아니면 우리가 목적해야 하는 하나의 큰 방향성인지, 해석자들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기는 합니다. 하나는 이건 실제적인 하나의 목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레벨까지 모두 다 도달해야 할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하나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우리의 인간은 거기까지 절대 도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보듯이 그쪽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바라봐야 할, 우리의 방향을 정리해야 할 하나의 방향타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실제 목표든, 아니면 우리가 방향을 조정해야 할 하나의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지시든 상관없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분은 변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 계속된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쩌면 우리가 어느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로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는 됐다, 이 정도면 다 컸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지식이나 상식이나 여러가지 어떤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습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그 안에 어떤 내용과 관계와 성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됐다라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 이 나이에 무슨 먹고 살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숙에 대한 이런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로 우리 성숙이나 성장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핑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비롯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평생 거부할 수 없는 평생의 과제, 그것이 바로 성장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죠. 두 번째는 범위입니다. 범위. 성장해야 하는 범위. 본문에 보면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하는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범사는 모든 면이라고 하는 의미로 통하죠. 그래서 마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 모습이 단순히 예배하거나 찬양할 때만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마치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신 것처럼 보여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어떤 성장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에서만 특별한 어떤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예를 들어 혼자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모임이나 공동체에 있을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지, 아니면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는지 헷갈린다. 이 정도의 어떤 레벨에 이를 때까지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할 필요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태도나 우리의 마음이나 아니면 관계나 대화 같은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수준에 올라야 할 하나의 요구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보는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과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장의 영양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참된 것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이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따뜻한 그 감정과 그 배려에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그 수준, 하나님의 레벨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진리 없는 사랑은 폭력이죠, 그렇죠? 그리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무력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함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바르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진리를 말하고 행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숙명과도 같은 하나의 과제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서의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좀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남으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어쩌면 개정개혁판보다는 좀 더 쉽고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른 성장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집이 더 커지고 뭔가 키가 더 커지고 어떤 우리의 교세나 우리 어떤 가정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어떤 이런 물리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에 대한 물리적인 성장, 이런 어떤 그 중요도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보다 좀 더 본질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학적으로도 어떤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냐면 성장한다는 것 이퀄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한다 이퀄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등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멋진 강대상이 보기에는 좋긴 하지만 성장하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한 1년 뒤에 본다고 하면 다음 주에 모이면 이 강대상이 막 좌우로 막 1cm, 10cm씩 막 세로로 막 10cm씩 막 이렇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막 재단하고 자르고 막 이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성장이라고 하는 것,
것을 결과로 가지는 하나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성경에서 생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생명 이퀄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우리 안에 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레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반대로 성장하지 않는다, 반대로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교제하거나 나누지 않는다. 예수님과 단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 가슴 속에 다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어떤 연결 코드가 잘 연결되어 있느냐, 끊어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겉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삶의 방향에서 아름다운 성장과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본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찬양, 예배를 초월해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긴밀한 어떤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어떤 그 특성과 성품에 더 담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걸 보면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고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멋진 어떤 모습들 이렇게 나오면 그 자꾸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거 잘 따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멋지고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따라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고 멋지고 완벽한 어떤 그 모습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어쩌면 그것이 의무나 강제성이 아닌 담고 싶은, 그리고 나도 그런 모습을 갖추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 더 따라하고 한 번 더 흉내내고 한 번 더 모방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오랜 시간 빈번하게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대화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지식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만족하시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그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이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외에 그 어떤 조건들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 아닌 명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믿음 이외의 그 어떤 조건들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스킬이나 어떠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물론 우리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명확하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모습 그대로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생겨먹은 그대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 머물러 있는 나의 이 상태에 그대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구나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발전되고 조금은 더 변화되고 조금은 더 변하고 싶은 그 내적 갈망이 긍정적인 면에서 또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보았을 때 성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실하게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속도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조금씩 성장의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우리는 성장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새로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창조적인 분이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레미야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은혜, 동일한 어떤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 가슴 설레는 그 어떤 새로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새로움에 대한 DNA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새로움에 대한 기대치와 새로움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 관계끈, 이런 어떤 원리들이 우리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부분에 되게 반하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에 되게 많이 반합니다. 그렇죠? 그걸 매력이라고 느끼고 또 그것에 상당한 어떤 호감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귀엽거나 또 아이들이 예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꾸미거나 어떤 이렇게 가공된 모습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귀엽고 예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자, 새로운 연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를 만날 때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에 우리는 매력을 느끼고 반하는 그런 어떤 그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다운 모습, 가장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가장 나다운 모습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의 모습을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몇 가지 요소가 싫어서 이것들을 자꾸 다른 걸로 바꾸거나 뭔가를 이렇게 첨가시킴으로써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 드러나고 싶은 것, 아니면 안 드러나고 싶은 것, 아니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가장 나다운 매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나다움, 그것이 상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굉장한 매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결혼하게 되었는지, 사귀게 되었는지 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그다운, 가장 그녀다운 그런 어떤 모습, 나와는 다른 그 본연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깊은 어떤 호감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상대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모습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성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모습 때문에 반하고 매력을 느꼈다면 또 여전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새로움에 대한 DNA가 잠재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끊임없이 이런 어떤 전자기기들 보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쓸만하고 지금 내가 사용하는 것도 그닥 그렇게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움,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새로운 뭔가 기능이 들어가고 뭔가 새로운 디자인이 첨가가 되고 뭔가 새로운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첨가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소진시키고 새로움을 향하여 구매하거나 갈망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본능이 있다는 거죠. 새로움에 대한 갈망. 그 새로움에 대한 그 갈망이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은 그 새로움에 대한 갈망을 늘 채워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응답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여러 가지 요소로 우리 이 새로움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새로움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이 새로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모든 분란과 마찰의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도 늘 새로움을 찾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또 많은 에너지와 많은 어떤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면 새로운 성장의 모습이 아주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우리는 그 모든 희생과 아픔을 모두 다 이렇게 상쇄시킬 만큼의 그런 어떤 새로움에 대한 갈망과 기대치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새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식상하게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던지는 희생과 또 어떤 아낌없는 그런 배려에 더 큰 치명상과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식상하게 되고 결국 단절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미래를 충분히 예측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연애하는 분들. 연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매너리즘. 그쵸? 더 이상 달라지지 않고 더 이상 변화되지 않고 더 이상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 그 다른 어떤 마음의 설렘이 사라지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바꾸죠. 그쵸? 대상을 바꿉니다. 이 사람에게 마음이 설렜는데 더 이상 이 사람이 나에게 설렘이나 새로움을 주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A를 버리고 다시 B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죠. 근데 한동안의 그 B, 그 어떤 생물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짧게는 한 2, 3개월 정도, 길게는 한 1년 정도 그 어떤 그 호르몬이,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이고 또 꼴보기 싫은 것도 되게 매력으로 보이고 이렇게 어쩌면 그 호르몬이 우리를 살짝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끝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1년이 지나면 새로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사람으로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그 단절과 헤어짐을 이야기하지 않죠. 더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A가 B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A 자체가 새로운 A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는 거고 더 달라지는 거고 이전에 없었던 매력과 장점과 성품들이 하나씩 채워지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그래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함으로써 똑같은 어떤 A지만 또 다른 A 또 다른 A 다시 2 다시 3 다시 점점 새로운 A 새로운 피조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끊임없는 갱신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관계와 깊이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그런 방식을 성경이 취한다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서로의 어떤 사랑을 나누는 그런 달입니다.
근데 요즘 같아서는 가정의 달보다는 개인의 달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한 두세 달 정도 가족들과 온전히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이라고 하는 말을 그동안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온전히 가족들과 함께 모든 어떤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제외시키고 온전하게 가족들과 함께 움직이고 밥 먹고 뭔가 삶을 살았던 시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달 그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정에 대한 새로운 정립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가정 속에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공동체라고 이름 짓는 이 하나의 집단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바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아마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 교회에도 뭔가 좀 진솔하고 서로 나눔이 있는 곳이기에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는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포장되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이 교회에는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옷도, 어떤 외형도, 마음가짐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아주 본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곳, 알고 있는 곳,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나 자신을 꾸밀 필요도 아니면 특별한 예의도 갖출 필요 없이 그냥 좀 편하게 좀 기분대로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나는 대로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정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그런 한 곳쯤은 반드시 있어야 우리 정신건강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가정에서조차도 꾸며진 어떤 나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여러 가지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가족에게만큼은 꾸미지 않고 내 상태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것. 그런 한 존재가 한 곳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사실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늘 받아내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가 받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안심하면서 내 있는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끊임없이 고수하게 된다면 그 가정의 끝은 결코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요.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같이 살지 않거나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심지어는 서류상으로 어떤 갈라짐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러하기에 서로 간에 깊이 있는 성장과 깊이 있는 변화의 모습이 조금씩 꾸준히 벌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끊을 수 없는 가족이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손절 이렇게 그냥 끊어버리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은 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단절되거나 평행선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성장,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계속적인 성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 좋은 시간들을 보내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해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장입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내고 어제의 내가 아닌 좀 더 좋아지고 새로워지고 멋지고 개발된 나의 모습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성장의 수치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성장의 수치를 이야기하죠. 50점까지는 올라와야 돼, 70점까지는 올라와야 돼, 90점까지는 올라와야 내가 너와 관계 맺을 수 있어 라고 조건을 제시하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죠. 단 5점만 올라가더라도, 단 1점만 올라가더라도, 아니면 단 1점도 올라가지 않지만 변화하려고 하는,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 시도만으로도 함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들을 받아낼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삶에 배움과 성장의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성장과 그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아끼고 우리가 그토록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그 가정의 모습이 어제보다 오늘 더 아름답고 돈독하고 더 깊이 있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그 궤적을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애써 귀하게 만드신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애써 신경 쓰고 배려하고 애써 서로를 아끼지 않으면 결코 저절로 유지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누군가는 나의 모습을 계속 그냥 받아주겠지,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한순간까지는 괜찮겠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요, 누군가에게는 아픔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빠든지 엄마든지 자녀든지 아들이든 딸이든지 할머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과 배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시도와 도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배움에 대한 시도, 배움에 대한 갈망, 새로움에 대한 갈망, 그것이 여러분 속에 계속 새겨남으로써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성장하고 개발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함께 아끼고 싶어하는 그 공동체가 온전하고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없는 사랑만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편,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다른 어떤 형제들 간의 관계, 다른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 관계에서 흡족하거나 만족스럽거나 또 행복한 그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없다면 오히려 좀 불만스럽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또 어렵고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역시 또 상대방 역시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나의 수고와 나의 배려를 가치 없게 만들고 나의 삶을 식상하게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꽃을 선물하고 선물을 함께 나누고 서로 외식을 하고 서로 좋은 장소에서 여행을 즐기는 함께하는 시간, 또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지만 서로의 관계에 조금씩 더 깊어지지 않는다면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가 더 고통과 어려움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움으로 바뀌기 위하여,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한 추억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배려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봄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고 성장할 때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의 화합과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성장에 대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쫓아갈 수 있도록 열정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달라지고 또 좋아지고 개발되고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또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하나 될 수 있음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후부터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성장과 성숙에 매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진정한 그 가정의 달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달, 또 한 주의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함에 있어 그 새로움이 사라질 때 늘 변함없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할 가족과 또 어쩌면 교회의 공동체가 어쩌면 서로의 변함없는 여전히 고질적이고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갈망과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들어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서로 알고 싶고 통화하고 싶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어떤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러한 어떤 이상적인 우리의 모습이 단순한 세상적인 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어떤 그 모습과 대안이 아닌 나 스스로를 개발하고 성장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시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에 대하여 갈망하게 하시고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나의 성품, 나의 잘못된 버릇, 습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떤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깎여지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시도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며 또 관계적으로는 그것이 서로를 깊이 있게 교제하며 사랑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좋은 기업과 또 나의 든든한 힘과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답고 성장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멋진 날들을 꿈꾸며 우리의 허락된 시간들 끊임없는 성장과 끊임없는 삶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 시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5년, 10년, 20년 뒤에 그 모습이 기대되며 더 깊어지는 그런 성실하고 가장 이상적인 그런 가족과 또 교회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그 존재에서 만족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탈피하여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개발하여 성장함으로써 진정한 화합과 하나됨을 갈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시도하는 사랑하는 흩어지게 모이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